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또 날짜가 또 딱 맞기가 또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떠셨습니까?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좀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좀 있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돌이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탄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신년 예배니까 신년 예배는 우리 다음 내년도 주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는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우리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월 말쯤 거의 말쯤에 걸쳐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끝나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42장 1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사실은 이게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오늘은 배경을 좀 보아야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요하난 또 여사냐 이렇게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왜 찾아왔나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름도 낯선 이 사람들 물론 우리 집사님들 예레미야서 다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또 그래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지금 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 있고 또 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 2절 말씀 제가 이쪽이 좀 안 보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그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로니아의 전쟁 포로로 또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겔 거의 모든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말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돌아와서 또 뭘 했는지 전부 다 이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때 다 잡혀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포로로 노예로 안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예로 쓸 수 없다든지 바빌로니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노예로 못 쓰겠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경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언자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하나님한테 좀 여쭤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여쭤봐달라고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예,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전쟁의 충격 가운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바빌로니아 왕도 무섭고 바빌로니아 군대도 무섭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무섭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2장이잖아요. 앞장에 41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이 저기 그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 말고요,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입니다. 이거 왕족 출신이죠. 원래 유다 왕족 출신인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 왕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달리아라고 하죠. 그달리아,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라고 나오죠. 이 그달리아를 암살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그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위험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지금 피난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바빌로니아 군대를 피해서, 바빌로니아 왕을 피해서 바빌로니아하고 반대쪽 나라, 바빌로니아 반대쪽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예,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그대로 있어도 좋은 건지 이거를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4절에서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마음과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얼마나 지났나요? 7절에 보면 열흘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바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죠?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0일이란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 어떨까요? 10일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1년 다 지나갔네. 1년 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이네. 1년도 이렇게 빠른데 10일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언제 바빌로니아 왕이 보복하겠다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굉장히 초조한 그러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 역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기다려. 그 예레미야 입장도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열흘이라는 이 시간이 예레미야에게도 이거는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좀 해주시지? 열흘 동안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셨을까? 또 예레미야는 또 왜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됐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뭔가를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내가 바라는 바예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게 기도 제목들이라는 게 내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 기도 맞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이게 맞을까요?
뭐가 달라요? 저기 이렇게 복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우리의 소원을 막 부르짖고 막 그러잖아요. 어떠십니까? 사실 그것도 대단하죠. 막 부르짖고 이걸 다 부르짖으면 후련하다. 그냥 시원하다. 뻥 뚫리는 것 같아. 끝. 그리고 들어서 이제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그게 합당한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다리고 그 응답을 사모하는 거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우리의 소원을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소원을 부르짖는 거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막 내 소원만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후련하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끝. 기도를 끝내버리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이렇게 소원, 우리의 뜻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시기 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막 우리의 뜻만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기다리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깊고 더 풍성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우리가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답답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빨리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은혜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로 또 그렇게 만나실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일이라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유다 왕족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유다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 왕이 임명한 총독을 또 바빌로니아 군대를 죽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이 바빌로니아 왕이 지금 언제 복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이집트로 피난을 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건지 거취를 좀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하루하루라는 그 시간은 이게 무척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10일이 지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구체적인 소원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정하신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되게 유명한 부분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 자, 3년 반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듭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가뭄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올 거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말고 그 사환을 보내죠. 야, 저기 저 멀리서 이 비구름이 오는지 좀 한번 봐봐라. 그래서 사환을 보냅니다. 근데 사환이 와보니까 비구름은커녕 뭐 하늘이 맑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 7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저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저거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어떨 땐 즉각적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 표정이 보시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 것 같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올해 기도 제목 기억나시나요? 혹시 적어 놓으셨습니까? 한번 적어 보셨나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의 다 응답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얼마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2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왕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이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이 무서워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2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려서 보면 다시 말하자면 결코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군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읽었잖아요. 어우 잔인하겠네. 어우 무서웠겠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빌로니아 왕이 지금 그 보복을 자기들에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걱정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남을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바빌로니아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그냥 있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뭐가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바빌로니아 왕은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바빌로니아 왕을 사용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같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바빌로니아 세력이 어마어마하고 강하다 하더라도, 바빌로니아 왕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어떻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의 지금 21절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상황을 보고, 상황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를 끌려갔던 포로들은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이집트로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나중에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지나서, 물론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에 떠밀리고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고 상황에 맞춰서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들,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곳을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 처절하게 믿음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한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면서 왜 갑니까? 이집트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만큼이나 따랐던 그 모세,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혼자 남았어요. 자기가 리더가 됐어요. 가나안 전쟁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뭘 믿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연말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하시는데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점점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접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생명성 교회 그 예배 장소가 다른 방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아주 흔쾌하게 또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또 오히려 더 좋은 제안을 해주셨죠. 저의 아주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이렇게 12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잖아요. 더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또 우리 미국 목사님한테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미국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까? 또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도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닌가? 또 그리고 그 방을 지금 미국 교회 또 성경 공부로 쓰고 있거든요. 그 아침에 그 성경 인도자한테 뭐 또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옆방이 또 우리 베트남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베트남 목사님한테도 또 이거 또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서로 문제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는 그만큼이나 제 안에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제가 이렇게 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목사님 만나서 우리 저기 이렇게 12시에 혹시 써도 되느냐 했더니 미국 목사님 오케이 뭐 아무 문제 없다. 또 우리 그 미국 성경 공부하시는 그 인도자가 또 오피스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다 좋다. 또 그다음에 그런데 또 그냥 우연하게 또 그날 같은 날 베트남 교회 목사님 또 오셨더라고. 베트남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이렇게 해도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 서로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트남 교회 뭐가 문제냐? 또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장비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열악한 그런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우리 상황을 보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서 정말 당당하게 그 주어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집사님들 그 상황 가운데도 이 비즈니스 가운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이집트로 가고 싶었어요. 이집트로 피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있어. 예,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고 이스라엘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안전하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안전하죠. 안전할 것처럼 보이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자기들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 살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해봤는데 이건 안 돼. 내 지식, 그것을 따라서 이 불순종의 자리,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짓된 삶, 가식적이고 유선적이고 불순종의 삶, 세속적인 삶, 이런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 입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몸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빌로니아 왕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바빌론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는 이해 안 되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바빌로니아 왕은 없죠. 지금 여기 바빌로니아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유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빌로니아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빌로니아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들은 그게 뭡니까? 감사한 것은 아직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그래도 우리는 내년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